AD 67년경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로마 5대 황제였던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기독교는 약 250년 동안 여러 로마 황제들에 의하여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기독교 교회는 AD 313년경에 로마 황제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드디어 그 박해가 멈춰지게 되죠. 그리고 380년경에는 테오도시우스란 황제에 의해서 드디어 핍박받는 교회가 로마 제국의 공인된 제국의 종교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중해 연안의 한 변방의 도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제국의 죄인들에게 사형을 언도당했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희생과 죽음이 300년의 세월을 흘러 복음으로 오히려 로마 제국을 걷고 떨어뜨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쫓겨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국의 보호 아래 환대를 받아요. 거리마다 황제와 제국이 세워진 교회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교인이 되면 전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몸이 찢겨져 죽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혜택을 받고 또 특혜를 받았어요. 주일은 공휴일로 정해지게 되었고 성직자가 되면 나라에서 봉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탄압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로마 황제의 보호 속에 들어가며 출세를 위해 수많은 이교도들까지도 다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가짜 교인들까지 우후죽순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직자들의 신분도 수직 상승하면서 공인받기 전에 교회 모습과는 전혀 다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환난의 불로 시험받던 교회, 제국의 권력을 얻으면서 순식간에 세속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과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권력의 보호 아래서 제도화가 되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이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신앙이 타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함, 그 권력을 피하려고 사회적 생명을 걸고 아주 새하얀 그 모래 사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4세기 기독교 교회 안에는 사막의 거룩한 수도자라 명명을 했습니다. 박해 시기에는 자기 육체적 생명을 걸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붉은 피를 쏟아내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그때는 적색 순교자로 불렸다면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풍요와 쾌락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사막으로 나간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에서는 적색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자라 그렇게 불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사막으로 들어가 세상과 등지고 평생을 그곳에서 기도하고 노동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그 아무것도 없는 공동체, 그 외로운 사막 속에 있다 보니까 비로소 자신들 마음 안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로마 제국과의 싸움도 아니요, 이교도들과의 싸움도 아니요, 세상이 주는 물질과 권력과 풍요와 쾌락과도 싸움이 아닌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싸움이구나.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영적인 시험과의 싸움이구나 알아챘기 때문이에요. 6세기경에 기록된 이 사막 교부들의 근엄짐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머물며 내적인 고요 안에 사는 자는 세 가지 싸움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각, 떠벌리는 것, 시각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싸움만이 남는 바, 곧 자신 안에 있는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주는 그 달콤한 세속적 유혹을 피해 사막으로 들어간 성도들, 침묵 속에서 드디어 자기 마음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마음 안을 들여다보니 온갖 잡스러운 유혹과 생각과 욕망과 시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괴롭히는지 알았다는 거죠. 4세기 에바고리우스 폰티쿠스라는 분이 그러한 인간의 내면 안에 누구나에게 있는 악한 모습을 가리켜 로기스모이라, 악한 영, 악한 생각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일 강단에 로기스모이라는 말씀으로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로기스모이 8가지가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것은 감정에서 올라오는 나태함과 시기와 분노가 있고, 또 정신에서 올라오는 허영됨과 교만함이 있고, 또한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탐욕과 탐식이 있는데, 이것을 8가지 로기스모이라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은 그 6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바로 우리 육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식에 대한 여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편한 성경인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음식 먹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거리마다 골목마다 웬 음식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5년 됐습니다. 사실 대구 시내 쪽에는 별로 갈 일이 없어 일 있을 때마다 가끔 나가보지만 주로 행동 반경이 칠곡, 북구 이쪽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웬 음식점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가끔 가다가 저 음식점들이 저렇게 경영이 되나 운영이 되나,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안 해 먹고 다 나와서 사 먹나, 그럴 정도로 참 많아요. 골목마다 음식점도 많고 카페도 많고 편의점도 많고 가게도 많고 마트도 많고, 이것도 모자라서 텔레비전을 틀면 방송 채널이며 인터넷 유튜브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소개하고 음식을 만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심지어는 음식을 무지막지하게 혼자서 그냥 몇십 인분을 먹는, 그거를 또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의 입과 사람들의 배를 즐겁게 하고 채우기 위한 음식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옛 어르신들 보릿고개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닌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도 관에다가 이야기하면 쌀도 가져다 주고 상품권도 가져다 주고 그러지 않아요? 복지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정신만 차리면 누구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고 생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지요. 가장 기본되는 생존의 욕구가 바로 식욕 아닙니까? 여러분, 식욕이 없어 보세요. 생명이 어떻게 연장이 됩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식욕이 식탐이 되고 탐식이 되는 순간 음식은 밥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성도들은 먹는 문제를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무엇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열매를 다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했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다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타락함이 들어온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안에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깨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순식간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나태의 여우, 시기의 여우, 분노의 여우, 허영의 여우, 정욕의 여우, 탐식의 여우도 얼마든지 고개를 들고 일었어요. 우리가 언제 음식 앞에서 폭식을 하기도 하고 또 거식을 하기도 합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잖아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조정하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얼마나 먹는 게 또 스트레스를 풉니까? 저만 그래요? 저도 가끔 스트레스가 나면은 저희 부목사님들과 함께 칼칼하고 매콤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그거면 땀도 나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근데 광야로 나간 수도자들에게 무슨 음식이 많이 있다고 식탐을 저질렀을까? 잘해야 문헌에 보면 하루 한 끼 먹었어요. 한 끼. 한 끼 먹으면서 노동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는데 미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머릿속 상상으로 음식을 그리기만 해도 기도가 방해가 되는 거죠. 노동이 멈추는 겁니다. 경건한 공동체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만큼 인간은 뭔가를 먹는 문제 앞에서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먹는 밥 한 끼,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어갑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고 적게 먹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나이에 따라, 노동량에 따라, 건강의 여부에 따라 음식을 많이 먹을 수도 있죠. 한참 자라가는 아이들은 많이 먹어야죠. 운동선수 하는 분도 많이 먹어야 되고 일 많이 하는 분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적게 먹을 수도 있어요. 음식을 대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태도와 믿음의 문제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도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에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지나치게 애를 쓰지 말아라. 오늘 읽은 본문 성경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들의 신은 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먹기를 위하여 탐하고 살아간다면 음식을 채우기 위한 그 뱃속이 너희가 믿는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탐하고 음식을 먹기를 위해 살아가면 내 뱃속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빌립보 교회에는 두 극단의 성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로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도 같이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반도덕주의자들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 하고는 육신을 죄로 쾌락으로 방종에 내던져버린 거죠. 마음껏 먹은 거예요. 마음껏 즐긴 거예요. 마음껏 취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3세기 위대한 신학자요 또 철학자이고 영성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음식을 탐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먹고 마심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음악가들에게는 아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그러죠. 그레고리안 시대에 많은 교회 음악이 만들어졌는데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탐식의 악덕을 5가지로 분류했어요. 어떤 때는 급히 먹고, 어떤 때는 값비싼 고기를 찾으며, 어떤 때는 까다롭게 요리된 음식을 찾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과식하고, 어떤 때는 식탐 그 자체가 죄를 짓게 한다. 참 중요한 성찰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고백록의 저자이자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대표적인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란 분도 현명한 믿음의 형제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식도락이나 탐식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추잡하기 짝이 없는 역겨운 욕망을 드러낸다. 마음이 바른 사람 에서나 황소처럼 콩을 먹느니 예수처럼 물고기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예서가 야곱이 쓴 그 죽을 먹으면서 얼마나 자기 장자의 신분까지 팔면서 개걸스럽게 먹었겠습니까? 콩으로 만든 죽인데. 반면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장작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구워 드시면서 얼마나 품위 있게 음식을 대하셨을까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성경에도 보면 놀랍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 뭔지 아세요?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시는데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한 내용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음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뱀으로 가장한 사단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과 똑같이 먹는 그 선악과의 시험으로 유혹했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음식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실패한 첫째 아담 대신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음식을 탐스럽게 탐욕적인 마음으로 오늘 뭘 먹을지 내일 뭘 먹을지 다니지 말고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대요. 더해 주신대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밥 한 끼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한쪽에서는 식탐가들이 자신의 뱃속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도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마약도, 담배도, 술도, 온갖 인간 보신을 위한 야생동물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먹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 역사의 창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뱃속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 밥을 먹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해 밥을 먹읍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밥을 먹읍시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는 밥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밥 한 끼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생명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죽어서 밥이다. 다시 시작. 누군가 죽어서 밥이다. 더 많이 죽어서 반찬이다. 잘 살아야겠다.